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땅, 생명,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 언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해야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진리로 낳게 하고 진리로 성장시키는 그 부모가 가진 사랑을 내 마음 안에 품으면 땅에서 마음 땅입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영생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100년도 못 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부모가 뭐냐? 우리를 진리로 낳게 하고 길러주는 그 하나님 어느 부모는 첫 번째 천지 만물입니다. 우주 천지 만물. 그 천지 만물을 23자 그림으로 그려준 그 그림으로 설명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와서 입을 열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예수, 부모입니다. 그걸 이웃으로 놔줬다고 했죠. 형제, 이웃, 남, 동포. 그것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영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각 교회에서 설교 제목으로 쓰는 에베소서 6장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 언어로 받아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대형 교회 목사들부터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전부 인간 언어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 깨닫는 도구로 첫 번째로 준 것이 천지 만물이라고 그랬고 그 천지 만물을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문자로 그려서 기록해 준 것을
문자 성경,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설명한 모든 말들, 이것이 우리를 진리로 낳게 해서 진리로 기르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입니다. 그 설명용 도구 속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껍데기는 전체 다 예수라고 하는 거고, 그 설명용 가짜 하나님, 거짓 우상, 그것을 거짓말이다, 껍데기다, 선악과다, 율법이다, 이웃이다, 형제다, 동포다, 나가 아닌 남이다, 타인이다. 껍데기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명용 모형,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도 다른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을 설명해주는 모형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용으로 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번째 계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누굽니까? 나를 진리로 낳게 하는 천지 만물, 문자 성경이 같은 거니까 첫 번째 부모네요.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두 번째 부모. 그 부모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긍휼이다, 자비다, 공경이다. 공경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진리를 공경으로 표시한 것뿐이에요. 내 부모 속에 들어있는 공경을 내 마음속에 품어라. 이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입니다. 내 부모 속에 들어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어라. 이게 부모를 사랑해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네게 준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이런 육지나 이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밭. 마음 땅에 생명이 길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무엘 1장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의 훈계는 뭐냐? 천지 만물로 훈계하고 있고, 문자 성경으로 훈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 입을 통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듣다. 똑바로 들어야죠. 자식이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의중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산으로 가라 했더니 들로 가고, 청개구리 심보지요. 지금 성경 읽고 신앙생활한다는 자들은 다 청개구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진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똑바로 알아듣다를 히파코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말의 진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그러면 아비에게 순종하며 이런 의미입니다.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어미는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에 7번 말한 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 부엘세바라고 그러죠. 7 우물, 7 생수. 그 법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잠언 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아버지의 명령은 뭐 이거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리 설명용 이웃 형제 속에 들어있는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라. 명령을 지키며 이 지킨다는 게 바로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이 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인간 삶 자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준 것이지 허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인간 세상에 인간이 삶의 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대적질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겁니다. 부모는 말씀드렸죠. 진리 설명용 도구, 이웃, 형제, 동포. 왜 동포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도 같은 거니까. 나를 진리 깨닫게 이웃으로 준 것들이 천지 만물과 문자 성경과 예수, 이것이 내 형제요 동포요, 이것은 껍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남이요. 남을 사랑으로 바꿔가져야 돼. 이웃을 사랑으로 바꿔가져야 돼. 형제를 사랑으로 바꿔가져야 돼. 타인을 사랑으로 바꿔가져야 돼. 잠언에 보면 타인에게 보증 서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타인에게 보증 선다는 말은 이 껍데기 설명용 도구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도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 하는 거예요. 보증은 인간이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는 거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보증이. 그 설명용 도구는 우리가 진리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죠. 달이 밤에 있다가 낮이 환히 밝아서 태양이 떠오르면 하나님이죠. 설명용 도구입니다. 달은 사라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46장에 보면 초하루가 나오죠. 초하루. 구약율법에 초하루는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꽉 차 있다가, 이 진리 설명용 도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보름달같이 진리 설명용 도구로만 가득 채워놨다가 점점점 설명용 도구가 사라져야죠. 이 달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금음이 되고 진리로 거듭나서 초하루가 돼야죠. 초하루. 이 초하루를
진리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다른 설명용 도구일 뿐입니다. 이웃이 다르고 형제가 다르고 동포가 다르고 타인이 다르고 가짜 하나님, 거짓 우상이 다른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껍데기고 선악과하고 율법입니다. 그럼 그 속에 감추인 그 달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 물론 설명용으로는 태양이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진리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행해야 되지만 아가페 사랑 진리는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공경하는 거예요. 인간이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예배하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인간이 행하는 건 다 비진리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참생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품는 순간에 예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재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영원한 재림 앞으로 없어요. 그 외에는. 모든 마음 땅의 심판이 끝난 거고 다시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야지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심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치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설명용으로 준 부모, 그 속에는 공경이 들어가 있다 했어요. 공경,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공경하라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경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껍데기 설명용.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뿐입니다. 설명용 도구냐 그 속에 감추인 알맹이 아가페 사랑 진리냐. 성경은 그 말만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제 모든 인간들이 삶을 총동원해서 천지 만물을 총동원해서 인간들이 역사, 성경,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설명용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걸 부모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른 말로 이웃이라고 그래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그 이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을 품으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껍데기는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으로 바꿔가져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 간에 원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에 반응해서 이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 갚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지요. 성경은 그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사랑으로 바꿔가지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원수인데 천지만물의 대표, 문자 성경의 대표 예수가 원수예요. 껍데기, 설명용 껍데기.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아가페 사랑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그 껍데기가 달아나야, 아니 달 날아가는 로켓도 추진력 있는 올라가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알맹이만 올라가죠. 이게 그리스도요. 떨어져 나가는 거는 예수. 그 가짜는 사랑으로 바꿔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짜의 총 대표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이웃이다, 부모다, 가짜 거짓 하나님 우상이다, 형제다, 동포다, 남이다, 타인이다, 거짓말이다, 껍데기다, 선악과다.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말 듣는 거, 말대로 행하는 거. 선악과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밟아 죽이고 그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생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입니다. 휘장, 기적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골방.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성경은 붉은 짐승이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19절, 22장 31절.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섬기고 가짜 하나님 섬기고 짐승과 섹스하고 있는 겁니다. 행음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여야 돼요. 그 마음을 다 죽여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열국을 등장시켜서 설명하는데 음녀 이스라엘과 붉은 짐승 열국, 내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오면 다 이 마음으로 옵니다. 음녀 이스라엘 쪽 반쪽 마음, 음탕한 이스라엘 마음, 열국 붉은 짐승을 품은 마음. 열국이 이게 가나안 일곱 족속이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다. 거짓 일곱, 참 일곱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7번 말한 진리. 거짓 일곱 족속, 거짓 일곱, 가짜 일곱, 설명용 일곱.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아스르다, 모압이다, 암몬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열국입니다. 그 예수예요. 이스라엘이 아스르 섬기고 바벨론 섬기고 애굽 섬기고 뭐 아브라함, 야곱, 예수도 다 애굽의 종노릇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열국들의 종노릇 됐어요. 예수 올 때, 로마 올 때까지 로마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라예요. 내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내 마음은 가짜 하나님 열국,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기 지배받고 있는 이 상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 음탕한 마음으로 가짜 하나님 섬기고 붉은 짐승, 죄의 대표, 저주의 대표 예수를 섬기고 이게 지배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탈출해야지.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가 됐을 때는 계시록 18장에 이 예수가 내 마음에서 쫓겨난 걸 보고 붉은 짐승, 열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열국이 예수가 물러나는 걸 보고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벨론 성이 사라져 버려야 돼. 바벨론 성이 누구요? 율법의 대표, 이웃의 대표, 형제의 대표, 선악과 율법의 대표 예수가 사라져야 된다. 내 마음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저주 속에 있는 거지.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사탄, 마귀, 귀신, 큰 용, 옛뱀, 이게 예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열국, 껍데기, 가짜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설명용 도구가 없으면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나쁜 거 아니. 바울도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쁘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던 이유가 그거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 죄가 없이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좋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 설명용 도구를 성경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드러난 것 자체가 그냥 죄요. 설명용으로. 하마르티아가 그 죄에 반응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껍데기, 성경 읽고 문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 그걸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빗나가는 거.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이 세상 인간 삶에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 삶의 얘기는. 설명 도구로 준 거예요. 그냥 인간 세상에도 자기들끼리 죄가 있잖아요. 죄 지으면 감옥 가고. 죄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언어 죄에 파묻혀 있으면 영원한 감옥 가는 거요.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래 이 세상에 감옥되어 있고 죄도 만들어 놓고 다 한 거죠. 성경은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한 게 아니요. 죄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고 죄한테 자꾸 죄부터 해주는 거지 그게.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돼. 내 마음이 텅 비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자, 사람 마음이 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마음 땅이 육신 밖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어. 우주 만물 네 마음이야. 마음을 펼쳐놓고 이스라엘이다, 바벨론이다, 열국이다, 역사다. 내 마음 설명한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을 내 몸에 가두는 그 순간 이건 고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고 다 내 마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달이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인생사 모든 것, 나한테 발생하는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주 법칙, 코스모스라고 그래. 질서 정연한 법칙들. 코스모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그랬죠.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 껍데기를 찢어 벌겠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성경 문자대로 읽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네 라고 깨달으면 내가 세상을 찢어 발개보고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다른 무슨 세상 껍데기를 찢어 발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때려 죽여야 됩니다. 껍데기의 대표니까 세상의 대표 예수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늘 천지만물로 말하고 있고 설명용 도구죠. 성경 문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 문자는 천지만물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려준 거예요. 23개 문자로.
천지 만물이나 성경 문자 읽는 거나 똑같은 거요. 이걸 613개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줄여서 10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 가져라 이거요. 진리. 천지 만물이 그럼 뭐요? 성경이고 예수고 천지 만물이 성육신돼서 온 거네. 예수도 성육신돼서 온 거고 내 육신도 성육신돼서 온 거예요. 이 눈에 나타난 거는 다 성육신이요. 육이라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룰 정자. 예수가 성육신돼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왔으니까.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 그러나 동등하려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동등하지 않고 분리됐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로 나타났으니까 눈에 보이게. 낮아졌지. 그래서 다시 죽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다시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시범 보인 거예요. 죽어야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이 소리예요. 복종이 뭐요? 깨달으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는 거. 진의대로 듣는 거. 문자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알아먹는 거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 세상 부모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나를 진리로 낳게 하고 진리로 키워주는 부모, 나한테 펼쳐준 이거, 그려준 성경, 그것도 안 돼서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가 와서 입으로 나 알아듣게 귀로 말한 거. 일단 설명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게 부모요. 그 부모를 통해서 공경이라는 거, 그거 사랑, 하나님 거라고 그랬지. 공경도. 그걸 내 마음에 품어서 참 생명을 가지란 말이구나. 구원받으란 얘기구나. 이게 부모를 사랑하라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동포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타인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껍데기 예수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천지 만물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성경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껍데기는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사랑,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먹으라는 소리니까 그게 사랑하라예요. 그게 공경하라예요. 사랑도 인간 거가 아니요. 하나님 거니까 마음에 담으라는 뜻이고 사랑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공경이. 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예배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이 동성연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 실을 가진 참 남자요. 인간은 여자요. 자기 본분을 알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씨를 주려고 천지 만물로 문자 성경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기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 하나님의 발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이라는 게 진리인데 그 꼴 모양으로 나타난 거. 얼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눈에 보이게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얼굴이요. 얼이 꼴. 얼굴이 얼꼴이잖아. 사람도 얼굴 보면 그 사람 정신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얼굴을 대면했다. 그게 뭐예요?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춘 진리, 그것을 오라오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담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이죠. 이긴 자지요. 세상을. 껍데기를 난 찢어버리고 그 안에 알맹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이긴 자요. 진리되면 다 이긴 자요. 이만희 새끼만 이긴 자가 아니고. 왜?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가 그랬잖아요. 왜? 이 세상 껍질은 밤송이 이거는 밟아 알밤을 먹었어요. 우리가 알밤을 먹고 있어 지금도. 고소한 알밤.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인간이 여자 주제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 이제. 여자 주제에 남자 행사하는 거 이거. 나도 씨 있어요. 하나님 씨 줄게요. 이걸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 너는 여자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은 자칼이라고 히브리어로. 인간은 내켜봐. 이 세상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남자 행사하면 집안 꼴이 돌아가는 게 없잖아. 인간은 여자입니다. 진리의 씨가 없는. 반드시 해산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뭐를 통해서? 진리 설명용 도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이걸 구름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안에 진리 비를 머금고 있으니까 구름을 통해서. 이게 하늘에서 보낸 특사요. 천사. 하늘 천자 그냥 저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구원받는 자를 돕는 영이라고 그랬죠. 돕는 말이라는 뜻이요. 말. 제가 두서가 없어서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몇 번 듣다 보면 선명하게 다 드러나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눈이 뜨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요. 호라우 하는 거요. 보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도 이걸 성경은 뭐 세세히 들어가면 한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자세히 보는 거, 깨달음으로 마음속으로 보는 거. 이걸 호라우라고 그래요. 호라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보니 계시록 5장 1절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뭐예요? 옛날 그 문자 기록하려고 그 칼대나 뭐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다 부필로 이렇게 기록한 거. 성경은 처음에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대나무 쪽이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얘네들 기록을 했죠. 두루마리 하면 성경을 얘기하죠. 그런데 천지 만물은 두루마리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고, 문자 성경은 두루마리 아닌가? 예수는 두루마리 아닌가? 또 두루마리 기록된 것만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얼굴이고 말하고 있어요. 들리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벙어리 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소다 그랬죠. 니 가만히 건물에 서 있어. 말은 안 하고. 근데 예수가 두 번째 성전으로 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걸 말하는 소. 일하는 소. 우리 마음밭을 가는 밭 가는 소. 우리를 진리 곡식으로 떨어내는 일을 하는 곡식 떠는 소. 예수.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참 하나님 여호와를 담으면 참소, 진짜 소. 자문해 보면 소가 있으면, 요한간에 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참소가 있으면 진리죠. 소가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그 소를 섬겨.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 하나님이 소라고 해놓고서 천지만물 문자 성경 이렇게 해놓고, 야 나는 설명용 소로 이렇게 너한테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소를 섬겨버리는 게 뭐요? 힌두교요.
지금 교회에서 성경 읽고 문자대로 반응하는 걸 무슨 교라고 할까요? 물론 종교지만 인도교하고 똑같은 거요. 하나님이 소라고 그랬더니 인도 새끼들은 소를 섬기네. 그게 하나님이요? 문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성경하고 소하고 그 소 계속 소 섬기는 게라 성경 문자 섬기는 거나 천지 만물이 다 저러고 바위에 저러고 나무에 저러고 미신하고 뭐가 또 틀려요? 똑같은 거요. 기독교 지금 미신 힌두교 자기들은 뭐 정통이니 뭐니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요. CTS니 CBS니 기독교 방송 참 그 목사들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들. 문자대로 그거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뭐라 거기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몰라. 몇만 명씩 모아놓고. 그럼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지. 자기도 모르면서. 에? 진리는 마늘 따자가 아니에요. 마늘 따자는 저녁 어둠이 2개 포함된 거예요. 적을 숫자는 기둥이 딱 서 있고 언약의 기둥이 양쪽에 받침대가 딱.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많지가 않아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진리는 숨겨져 있어요. 어디 드러나서 방송에 나오고, 물론 저도 이거 뭐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유튜브 이거 할 줄도 몰라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서툴릅니다. 제가 지금. 이해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 뭐 한 분이 계실지 2분이 계실지. 진리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 깊은 계곡 속에 감추어 놓은 우물 같은 거예요. 웅달샘. 먹을 자만 와서 먹는 겁니다. 저도 육신이 살아있는 한 완벽하진 못해요. 육신이 사라져야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 상태는 아가페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 완벽.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질든 자 너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이 변하나? 진리됐다고? 더 괴팍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진리될 사람들은 다 망해. 이 세상에서. 망해야지. 이 세상이 사라져야 되니까. 마음 안에서.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망하는 게. 가장 파탄들하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냥 두려워하진 마세요. 진리되면 그런 게 두렵지가 않으니까.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육신은 어차피 갈 거예요. 다 그 모형들입니다. 이 육신도 나도. 이게 내가 아닙니다. 천나가. 연결뿐이요. 육신은 이고. 천나는 마음입니다. 이 육신이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은 온 우주를 관장하는. 왜? 내 마음이 우주보다 넓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허상이거든요. 사실.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다 설명용이니까. 다리니까. 가짜 허상이니까. 그 안에 안식의 마음, 평안의 마음, 이것만 있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알죠? 내 껍데기가 원수요. 그러나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참사랑 진리를 내 마음에 품어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대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에 들어있는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려면 그 예수라는 껍데기를 깨야 돼. 죽여야 돼. 안 죽이고 그걸 섬겼다. 그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지.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이. 그 원수 갚는 거요. 예수 섬기는 게.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하다 보면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랬더니 옛날 그 며느리들 교회 다니면 할머니가 핍박한다고. 우리 이 시어머니 교회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목자라는 얘기들. 아니, 뭐, 물론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품기 시작하면 바로 그 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고 있는. 핍박하는 자가 뭐요? 천지 만물이 껍데기로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니. 문자 성경이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자예요, 이게. 예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예요. 뭐를 계속 시켜.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예배하라, 헌금해라, 11조해라. 주일성수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핍박이요. 핍박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핍박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 기도라는 진리, 기도라는 사랑을 네 마음에 품어라 이거요. 기도가 뭐 이거 두줄 모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진리요. 그 앞에 사랑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 핍박 속에 있는 기도를 내 마음에 품어 이 소리예요. 기도도 하나님 거니까. 그 공경을 내 마음에 품어. 그 긍휼을 내 마음에 품어. 그 자비를 내 마음에 품어. 이거요. 그 예배를 내 마음에 품어. 하나님 거. 이 세상에 밤송이도 알맹이는 보호를 하고, 밤송이 찔른다고 그랬죠. 율법이에요, 이게 껍데기. 밤송이 처먹는 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다 그거 처먹고 있다니까. 하나님 물러가면서, 예수님 물러가면서. 그 안에 알밤은 못 보고. 수박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지 안에 알맹이 먹고 달콤한 걸 먹지. 전부 동성연애지라고 있어, 하나님하고.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 하나님만 진리씨가 있어갖고 남자인데 전부 남자 행세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침대에서 사랑해 줄게요 하고 있는 거요. 여자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 마음이 부서져야 돼. 그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요. 소돔 고모라 멸망이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좋지요. 그렇게 돼야지. 그랬더니 롯의 처가, 성경에서 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같이 뭐 부부관계의 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처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말, 진리 말이냐 비진리 말이냐, 껍데기 말이냐 알맹이 말이냐. 아브라함이 껍데기 말을 갖고 있을 때는 사레였고, 아브라함이 처가,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이 진리 말을 가졌을 때는 사라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 그건 사라고. 롯의 처음은 뭐요? 롯이 갖고 있는 말. 롯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예배짓하고 일거리. 하나님께 사랑 올려준다 그런 거, 영광 올려준다 그런 거. 주들이 무슨 영광이 있다고 영광을 올려고. 성기, 남자 성기 있지도 않은 게 남자 성기 내놓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롯의 처가, 롯이 갖고 있던 말이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
예수 뒤에 거 뭐요? 껍데기 뒤에 거. 멸망하니까 뒤에 거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롯이 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거지. 언약의 기둥, 진리의 기둥. 롯이 진리가 됐다 이 소리예요. 말이 바뀌었다. 롯이 갖고 있는 말이. 무슨 뒤 살림살이 미련이 있어서 쳐다봐서 소금 기둥으로 벌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건 뭐요? 나는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난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배반했다고 가리키고 유다가 예수 팔아먹었더니 나쁜 놈이라고 가리키고 버려야죠. 예수는 다 잘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잡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나쁜 년이라고 가리키고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요. 예수라는 그 남편과 동침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를 낳지.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성경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취하니까 잠시 눈이 멀었었다고? 다 진리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아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아에서 첫째 아들도 나니까 죽었죠? 죄 받은 거요? 첫것 예수 죽어야 솔로몬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거듭난다는 소리요.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 언어로 하나님 언어를 할 줄 알고 처음에 하나님 언어를 들을 줄 알고 그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전국 시민권이 있다며. 미국 가서 영어 모르면 그게 무슨 잠꼬대도 영어로 해야지. 그러면 영어 다 배운 거라 하더만. 우리 천국 시민이면 하나님 언어를 갖고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것도 못 읽으면서 인간 언어 갖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불러가면서. 그래서 천지만물 문자 성경 예수.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데 천지만물과 성경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웃, 형제, 부모, 요거 다 천사 다 요거.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문자로 그려줬기 때문에 그래. 성형 문자로. 23자예요. 히브리 문자 지금 알파벳. 알렙, 베이트, 기물, 달렛 하는 거 있어요. 23자. 그 세자를 23자 속에 천지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레프 하면 하나님, 소 머리 모양인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하면 집, 이런 집, 하우스. 우리 마음집,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이 세상에 집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도 이렇게 많은 거고, 하나님 설명하려고. 세 번째 글자 기물, 이건 낙타 모양인데, 낙타는 물을 몸속에 저장하고 이걸 사막에서 운반해주고, 우리 진리 저장하는 걸 낙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상형 문자예요. 영어도 상형 문자예요. 헬라어도. 영어가 헬라에서 왔거든요. 영어 A자, 대문자, 소문자, 소머리예요. 소머리 뒤집어 놔보세요. 뿔 이렇게 돼 있고. B자는 집이고 집, 베이트. B, 발음도 똑같아. C자는 뭐요? 낙타 모양이요. 예. 다 그렇게 돼 있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을 그려준 걸 문자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지만물과 문자 성경은 같아. 이것을 첫째. 근데 이것을 대표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어. 이걸 둘째. 자, 보셔. 첫째 천지만물 성경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거 똑같지만 두 번째 나타난 게 예수요. 단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을 못해. 눈에 보이기만 하지. 예루살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벙어리요, 벙어리. 천지만물이 말하든가 들리든가요? 그러나 말은 하고 있어요. 듣는 자만 들어. 천지만물과 성경은 첫 번째 거. 예수는 같은 똑같은 율법이고 껍데기인데 두 번째 거. 그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세 번째 거, 그리스도. 요것이 딱 사라지면, 껍데기가 사라지면 세 번째 거, 내 마음에 오는 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 재림되는 거. 예수는 초림은 같으니까 요 재림, 세 번째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3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3은 세 번째 것. 모세가 3일 만에 제사하리라, 다 이거. 예수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거. 내 안에 성전 3일 만에 세 번째 것으로, 다 이거. 그런데 천지만물과 문자 성경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첫 것. 근데 예수도 똑같은 건데 단지 육신만 입고 왔을 뿐이지. 말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틀려. 똑같아요. 껍데기란 차원에서. 요때는 예수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것. 장자. 트레그 볼 때 장자가 죽죠. 이게 사라져야 돼. 장자가 죽는 거. 이걸 장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맹이가 나오면 몇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성경이 2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3은 세 번째가 그리스도. 요거 하나로 뭉쳐질 때는, 예수로 뭉쳐질 때는 2가 그리스도. 둘째 것.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보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이 어디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장 밑줄 이것이 낙서를 많이 놔서 17, 18, 19절이에요.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이루게 한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라고 교회당에서 하는 짓거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네. 그 두세 사람이 만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거기 있대요. 이게 껍데기 문자 성경이요. 그게 그럴 뜻일까요? 이건 인간 언어라니까. 그냥 인간들이 생각하면 딱 맞는 문장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두 번째 것이라고 할 때 천지만물과 문자 성경과 예수가 첫 것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가 그리스도 진리라고 했어요. 이게 둘이요. 이게 참 하나님 여호와 진리요. 이건 사라졌어. 근데 이게 둘이요. 천지만물과 문자 성경은 하나, 첫 것. 그 다음에 말하는 예수로 온 예수가 둘째 것일 때는 그리스도가 세 번째 참진리, 이건 사라지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하나님, 참 하나님, 나.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게 아니고.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렇지. 그 나는 그리스도 나니까. 껍데기 나가 아니고. 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가 나라고 할 때는 껍데기 육신이 나가 있고 껍데기가 파괴되고 부활한 그리스도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죄지어 하는 자는 다 지옥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보고 주님은 아이고 욕이 나오는데 내가 욕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나를 내 마음에 담아야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그 나. 요한복음이 네 번째 것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참난이라 이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짜리라고 팔리지 않느냐 이런 말 있죠. 어디는 또 누가 보면 참새 세 마리가 두아짜리라고 팔린다고 그러고. 다 똑같은 얘기요. 둘, 셋 얘기하는 거 이거. 성경은 전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둘 예를 들어볼게요. 둘.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구름이 몇 번째 거예요? 구름이 몇 번째 거예요? 천지만물, 문자 성경, 예수가 다 구름이죠. 첫 것이지, 구름. 물론 이웃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었어. 그럼 예수 재림 올 때는 예수 재림이 아니지, 이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올 때 재림. 처음에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도 열심히 섬겼어. 그 초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진리 깨달음으로써 예수는 사라지고 두 번째 것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진리는 내 안에. 첫 구름 타고 올 수도 있고 첫 구름, 둘째 구름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이해되죠? 계시록 5장 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봄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더라. 그렇지. 안에 것은 숨기고 있고 밖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천지만물로. 예수로. 안팎으로 쓰여있어. 안과 밖에 항상 있다고. 겉에 것만 읽고 반응하는 걸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무슨 난 빵 훔쳐먹고 안 훔쳐먹었다고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22장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우리가 죽을지를 지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죽을지를 진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요. 나무 위에 달렸어. 나무가 뭐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기둥. 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가 뭐 열십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언약의 기둥에 내가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럼 언약의 기둥 속으로 쏙 들어갔네, 하나님 안으로.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시체가 누구요? 내 시체 껍데기 이거. 여기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껍데기를. 여기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 뜻은 그 십자가 예수를 품고 있는 한 너는 어둠이고 밤이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날에 장사하여 빨리 장사해 땅속에 묻어버려야지. 예수는 똥이야 똥. 더러운 똥.
본래, 생리대.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예수 품고 있으면 마음 땅이 더러워. 이게 하나님이 준 땅인데, 마음 땅을. 온 마음 땅이 내 마음이거든요. 전세 우주 천지 만물이. 이게 더럽다니까.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요. 예수 품고 있는 게 그렇다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저주의 대표로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 죽어줘서 고마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는 죽어주려고 왔어요. 예수가 죽어서, 나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원론을. 나 대신 시범 보이고 갔다고 그랬죠. 내가 모든 인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모든 천지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성경 말씀이 뭐요? 예수. 껍데기요. 껍데기는 까져야 돼. 이 세상, 이거 천지만물 이걸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겼노라 찢어버릴 달개야 그 안에 알맹이를 먹을 거 아니야.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요. 그 예수 버리라는 거요.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꼭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 했었고 들은 건 있어갖고 전부 다. 예수는 버려야 돼요. 저주요, 저주. 그걸 섬기는 자마다 저주 속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22장 6절 7절 볼게요. 신명기 22장 6절 7절. 길을 가다가, 길을 뭐요? 성경에서 길을 가는 거. 예수가 길을 가고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요. 우리 인생길. 여행을 하다가 이거 똑같아요. 다.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에 새가 있지. 새 보금자리가 있잖아. 우리 어려서 참 새알 꺼내서 많이 갖고 놀았는데 새 새끼 그거.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새끼나 알이 있으면 그 어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새집이 있고 새끼나 알이 여기 있고 어미새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 인간들을 품고 있다고 하나님이. 왜? 진리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어미와 새끼를 취하지 말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거지. 어미는 뭐요? 아까 얘기했지. 부모. 껍데기니까 그걸 취하면 안 되지. 뭐만 취해야 돼? 새끼. 어미가 낳은 새끼. 그게 그리스도니까. 어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새끼만 취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을 사랑해서 야 가다가 새 집이 있거든. 새가 알 품고 있거든. 어미는 날려보내야 또 번식시킬 거 아니냐. 그리고 어미는 날려보내고 알이나 새끼 있으면 그것만 꺼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레위기 11장에 이 동물은 먹고 저 동물은 먹지 말라 했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처먹잖아요. 그게 그런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데. 껍데기 말로 먹지 말라는 말인데.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도 그렇고. 어떤 말로 먹느냐? 알맹이 말로 먹느냐? 껍데기 말로 먹느냐? 껍데기 말로 먹지 말고 그리스도 알맹이 하나님 아가페 사랑 말로 먹어라. 이걸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금식. 했더니 밥을 굶어 40일 기도 그걸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고 목사님들.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힌두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대적질하는 줄도 모르고
내 껍데기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문자만 읽고 그냥 예수가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기도 있다니까. 예수가 미쳤다고 광야에 가? 내 마음에 율법을 진리로 바꾸는 40일간의 기간이 있었다 이 소리요. 예수가 그 시범 보였다고 했잖아. 내가 예수로 똑같은 과정을 겪어간다니까. 내가 그랬죠. 열국에서 예수가 음녀 이스라엘을 뱀이 돼서 예수가 뱀으로 물으면 맹독이 주입돼서 음녀 이스라엘이 서서히 배가 올라오면서 잉태돼 갖고 율법을 잉태해서 십계명을 이것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면서 그 사람이 잉태면 육신이 죽어요. 막 배는 이렇게 나오고 여자들 히프는 막 이렇게 나오고 옷 입던 사람이 막 구구 입고 이러잖아요. 그 육신 죽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다 마스터 되면 응애하고 그리스도 하나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어미는 놓아줘야 돼요. 나를 진리 설명용 부모. 아까 부모를 사랑하라. 오늘 제목이 부모를 사랑하라인데. 새끼를 취하해도 되나니 반드시 취하야죠. 그래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단 말이오. 양은 예수고 어린 양 새끼 양이 그리스도란 말이오.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단 말이오. 이게 송아지가 새끼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그리스도요. 새끼가 양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얘가 양 새끼가 된 거죠. 새끼 양이지. 어린 양이지. 성경에 보면 곡식을 먹을 때 숯불에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굽는 게 뭐요? 숯불에 구워 먹는 거. 이 껍질을 태우고 먹으라는 거예요. 껍질 태우면 알맹이가 나오잖아.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생선을 구워주지요. 구워 먹여야 돼. 이 껍데기 날로 먹으면 안 돼. 이거 껍데기 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피를 먹으라 하는 데가 있고 피를 먹지 말라는 데가 있고 고기를 먹으라는 데가 있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데가 있고. 자,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살아. 어쨌든 피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육신도 피가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피로 먹는 거지. 껍데기 피를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거든. 막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왜냐하면 이게 육신이 피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 피를 먹지 말아야지. 금식이 그거라고 그랬죠. 어떤 피를 먹여야 돼? 알맹이, 내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런 피를 먹여야지. 그 말로 먹여야지. 말이 피니까. 그 말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살지. 피가 있어야 생명이 살으니까.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어디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을 잘 찌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기로 먹으면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바울이 평생 고기 안 먹는다고 하는 게 그 소리요. 영적인 생명을 살 찌우는 그 알맹이 고기를 먹여야지. 그런 고기를 먹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뭘 줬어요? 메추라기, 껍데기 이거. 그걸 막 맛있게 처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다 쳐버린 거요. 이자에 끼기도 전에 다 죽여버린 거요. 왜? 광야에서 죽여야 되니까. 걔들 죄 받는 게 아니오. 그렇게 해야 진리로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게 하니까. 1세대는 다 죽여야 2세대가 가니까. 1세대가 뭐요? 예수야 아까 두 번째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 다 죽는 거요. 죽여야 돼. 1세대는 내 마음에서. 그래야 두 번째 세대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똑같이 설명한 게 요수와 갈렙이요. 둘은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웃이거든. 껍데기는 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새끼는 치아에도 되라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영생이지.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크. 진리된 거. 새끼를 치에 갖고 있는 거. 알맹이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 어미새는 빨리 보내라고. 어미새 섬기지 말고 그 예수 가짜 하나님. 신명기 23장 12절에 13절.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뭐예요? 알맹이. 그리스도라는 짐승. 부정한 짐승. 껍데기 예수라는 짐승. 붉은 짐승 그거. 붉은은 죄를 얘기하거든. 죄. 씨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씨 뿌릴 때. 아니 율법에 왜 이런 걸 적어놨냐고. 뭐 많이 우리 농사질러면 많이 뿌리는데 나도 농사도 짓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를 함께 치우지 말란 말이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치우지 말란 말이오. 뭐만 치우면 돼? 새끼 섞어서 그냥 들이뭉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살아있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껍데기 설명용이라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두 마리씩 쟁기 갈 때 한쪽은 소 한쪽은 나귀 이러지 말라고. 나귀가 뭐예요? 나귀 타고 간 예수잖아. 예수는 안 되지. 내 마음 갈 때 예수를 갈지 말라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마라. 똑같은 얘기요. 우리 그리스도만 취하라 이런 얘기야. 아까 새, 알, 어미새를 날려보내고 껍데기 날려버리고 그게 세상이거든. 어미새가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가 이 세상이거든. 찢어 발기야지. 그래야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이긴 자다 하는 거지. 신명기 23장 12절에 13절. 너희가 대변을 볼 때 대변이 뭐예요? 똥 삽으로 파고 땅에 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갖고 그 목사들 설교를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깨끗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똥을 삽을 파고 묻으라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섬세하게 신경 써준다는 거예요. 목사 새끼들이. 또 레위기 11장 후 신명기 14장에 이 동물을 먹어라 저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게 먹지 말라는 동물을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대. 뭐 성경이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 고기 안 먹고 두 발굽 있는 거 먹으라니까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는 잘 먹고 또 물속에서 메기 뭐 미꾸라지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그건 안 먹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막 메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안 먹어서 뱀장어 같은 거 비늘 없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붕어나 이런 것은 비늘을 딱 갖추고 있는 이렇게 갖추고 있는 알맹이 말 그게 하나님의 비늘로 보호는 그 말로 먹으라는 거지. 껍데기 말은 비늘이 없으니까 보호가 안 되니까 그 말로 먹지 말란 말을 그렇게 동물을 이용해서 성경에 보면 비유법, 뭐 은유, 직유, 한유, 뭐 의인법 다 그 비유법이라고 비유라고 성경이 바라볼래 옆에 이렇게 던져놓고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유요 비유. 그래서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 왜? 택한 자만 알아들으라고. 그런 말 있지 성경에? 남들은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눈이 멀게 하라고. 걔들은 잠언에 보면은 머리를 놓고 절구로 빻아도 못 알아듣는다겠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저 새끼는 저 성경을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 친구 목사도 여기 있는데 그래.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사로이 풀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런다고. 성경이 뭐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3개의 그림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장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만 23개를 놔야 이러는 게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도 없어. 모음이 있어야 있지.
자음만 그냥 그림만 쫙 그림 문자 성형 문자만 펼쳐놨는데 이거 다 정도 읽는 것도 히브리어 읽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요. 나중에 그 필요 없어요. 읽는 거 그냥 그림만 보면 유치원에 가면 그림 보면 애들 포도 보면 포도 알듯이 문자만 보면 뜻을 다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그렇게 쉬운 거요. 사실 알고 보면 한글로 써놓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은요 한문 성경이 들어왔어요. 1885년에 중국에서. 그런데 이걸 성경을 번역할 놈이 없는 거예요. 한문학자하고 국문학자가 나와서 번역해 놓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교국가 윤리도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전부 윤리도덕책이요. 이 세상 사는 생활규범 규칙 이렇게라 저렇게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구나.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 부부간에 딴눈 팔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는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는. 인간은 그냥 제 덩어리라니까. 제 덩어리한테 뭐를 주고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냐고. 드러난 거 이거 껍데기 허상인데 우리 이거 원자 이거 분자 제로요. 그냥 사람 눈에 착각으로 보이는 거지. 홀로그램이라니까. 환상. 영화가 척척척척척 1초에 몇 번 돌아가면 진짜 살아 움직이듯이 이 세상도 그렇다니까. 내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이게 그냥 단지 속도가 빠를 뿐이지 1초에 뭐 10,000번 20,000번씩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사실 파고 들어가보면 허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마음이라고. 이게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이 세상 것이. 그걸 텅 빈 마음이다. 근원의 마음이다. 아가페 사랑 마음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섬기라고 가르치네.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진리는 아가페 사랑 진리. 내 말에 닿으면 내가 하나님이요. 이때 하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막 전지전능하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오르가즘. 하나님 남자 자칼과 나 여자 내 계배가 만나서 영원한 오르가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남녀가 만나면 오르감이 있듯이 오르가즘이 있듯이 이건 영원한 오르가즘. 설명용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 남녀가 만나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남자와 나 여자가 만나면 영원한 오르가즘이라니까. 자칼 해봐. 그림이 나사가 딱 돼 있어요. 남녀가 합체하듯이. 이걸 동침 야다라고 그래. 야다. 그걸 알다라고 그래. 알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성격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침 관계라고. 성기가 삽입된 상태로 한 몸이라고. 그래서 부부는 동체. 일심동체. 이 세상에서는 설명용으로 될 수가 없죠. 영원한 오르가즘을 텅 빈 마음. 이렇게 진리를 담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보는 게 아니야. 흠이 너는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죄에서 해방됐네. 죄를 용서받았네. 하나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중심을 보시느니라. 육신은 이거 그릇은 그냥 깨질 거라니까. 이거 장막성전 이거. 야, 너 참 안전하구나. 너는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말도 잘하네. 온전하다. 너 참 흠이 티가 하나도 없구나. 너 참 거룩한 존재구나. 너 거룩하다. 구별됐다. 너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구나. 책망받을 것이 너는 하나도 없는 상태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다. 너도 나, 나도 나다. 나요. 하나님은 나. 모세에게 바로왕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보내라고 했더니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랬어요. 나.
참 진리 하나님 나.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왕한테 갔어. 바로왕이 넌 나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나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난 하나님으로 왔어 이 소리란 말이에요. 나 너가 아니고 나 껍데기 나가 아니고 알맹이 나가 하나님이요 나. 그래서 이 세상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나 하는 게 껍데기나 이 세상 다 참나가 돼야지. 참나는 이 육신이 나가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관하고 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속에 펼쳐져 있는 내 마음을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게 이해가 잘 어렵겠지만 재림이 완성돼야 돼. 죽어서 하나님 심판받고 예수님 먼저 오실라나 기다리는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림이요. 그런 건 없어. 휴거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건 천사 숭배하는 거고 다 그런 거라고.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혼인잔치다 뭐 이렇게 나와 나 신부와 하나님 신랑과 혼인잔치다. 근데 남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남편이야. 나는 신부고. 그래서 일심동체 진리가 되면 일심동체로 딱 작할래켜봐.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냥 걸어다닌다고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이거는. 성경에서 사람은 진리된 자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에 사람을 작할과 내켜보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고 할 때 그때는 진리된 자 남자 여자 한 놈 된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사람이요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왜? 진리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딱 돼 있다고. 내 마음은 온 우주에 펼쳐져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지. 이제 왜? 허상이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감지가 돼야 된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남편이 나를 섬겨주는 남편이 있고 내가 섬겨야만 되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좋아해. 손을 뻗어서 먹는 거. 내가 섬기는 율법의 남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아가씨들 나쁜 남자 좋아하는 아가씨들 많죠. 본능적으로. 그게 다 설명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섬겨주고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남편은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가짜 남편이에요. 아이고 이거는 멋대가리 없어. 막 술도 먹고 땡강도 피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남편은 자꾸 일 시키고 막 이거 물 떠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이 남편을 좋아한다니까 인간들은. 그게 지금 교회당에서 부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 그 진리 남편 이렇게 설명해 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남편은 나를 섬겨주시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그게 진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진리가 되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야. 아바가 A, B요. 영어로 말하면 아부. A가 뭐라고 했어? 소머리. 하나님. B는 집.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아버지라 부르나니라. 내가 하나님 집 됐으니까 참소당은 왜 안 까냐 내가. 여기 소가 들었으니까 내가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된 자를. 그랬더니 네가 무슨 아버지요? 나하고 같이 그 성경 보는 사람들 같이 시장 다니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 나도 아버지 걔보고. 다 같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진리 집이 아버지니까 A, B 영어. 아부.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더 젊으셔요.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진짜 남편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게 참 믿음 하나님이고 참 신앙이고 참 진리. 그런데 자꾸 섬기고 드리고 예배짓거리 하고 갖다 바치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탐욕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그게 다 뭔 얘기인데? 껍데기 말에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인데, 네가 껍데기 말에 반응하면 나 참 하나님을 죽이는 거요, 살인이요, 그거 하지 마. 제발 나 좀 알아봐줘. 이 소리요, 살인하지 말라가. 간음하지 말라. 왜 네 참 남편, 좋은 남편 놔두고 왜 그 시키는 남편 쫓아가? 시키는 하나님 남편, 그 예수 남편. 왜 가름질이야, 나를 놔두고. 음탕은. 에스겔서 16장 보면 완전 풀어놓은 저리 가라요. 그 표현하는 거 보면 말성기를 좋아한다네, 인간들이. 말성기. 말성기 이거. 거기 봐봐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읽어봐. 그게 껍데기에 반응하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요. 간음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고 오는 소리요. 그때 당시 설명용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네 안에 있어요. 아니야. 얼마나 잘생겼냐고. 11주도 조 알도 10개씩 세서 이 양도 10마리씩 세서 한 마리씩 바치고, 지금은 11주 저거는 그래서 이용이 처먹는 거고. 그런데 걔들 보고 야, 이 독자의 새끼들아, 야, 히치라는 무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야, 인마 누가 그거 성기라고 그랬어.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 성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요. 늘 성전 지어놓고 제사 지내라는 얘기가 너희 안에 참 성전을 가지란 소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어놓고서 거기서 지금 교회당 지어놓고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인간들 생각일 뿐이요. 그래서 섬기는 짓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참 하나님과 원수 껍데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예수요. 천지 만물이요. 문자 성경이요. 하늘의 밀이 뭐요? 진리 하나 담고 있는 거, 그거. 진리 하나 담고 있는 천지 만물 문자 성경 예수가 내 마음에 딱 떨어지는 순간, 나도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재수없다고. 옆에도 오지도 못하게 있었어. 그때 어느 날 모든 걸 손목 다 자르고 묶어놓더니 꼼짝 못하게 딱 와서 예수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가 떨어졌어. 내 마음 한 미랄로. 딱 떠갖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라고 알고 교회당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쪽팔렸지만 나가서 보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예수를 섬기고 드리고 예배도 했었는데 이걸 죽여야 되는구나. 예수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그걸 알고 죽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의 밀알이. 이거 예수 섬겨서 안 되네. 버려야 되네. 이거 저주네 이거. 그래서 난 살아난 거요. 그래야 새싹이 밀이 나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근데 이게 떨어져갖고 가만히 있네. 여기 보면 지금 교회당들 예수 가만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율법 품고 율법만 잉태하고 배는 이렇게 부르는데 해산을 못하고 있는 거요. 배때지만 불러갖고 율법 잔뜩 배에다 담고서. 하나의 밀이 예수가 마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마음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요. 걔들 헛수고만 하는 거지. 괜히 반찬 사 먹을 돈 갖다 헌금질이나고. 그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붙고 있는 한. 죽으면 우리 예수 나는 죽었다 했지. 버려야지. 땅속에 아까 똥이니까 예수는 마음 땅속에 파고 묻어버려야지. 안 보이게. 마음에서 예수가 삭제되면 이 소리예요. 삭제돼야 돼. 예수 담고 있으면 안 돼. 십자가도 되고 기도질 하는 것도 안 돼. 저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위대한 진리의 열매를 네가 맺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이 뭐요? 자기가 뭐 인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요. 우리 나오고 우리 세상에서도 자기 없는 서로 한 몸 하나라는 뜻인데 예수가 자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구원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 목숨으로 진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자기니까. 자기를 찔러야 돼.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찔렀다 그러지. 계시록에 보면 자기를 찔른 자들만이 예수를 찔러 죽인 자들만이 오라오 진리를 보게 된다 이 소리예요. 계시록 1장에. 찌른 자들도 벌터요. 아, 예수를 찔러 죽인 자만이 호라오 진리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되는구나 이 소리란 말이요. 로마 군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요. 우리가 로마 비질릴 때 로마 군인이요. 그럼 찔러야 피와 불이 나오지. 로마 병정들이 나쁜 놈들이 우리가 다 내 안에 열국이라니까 여기 로마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이게. 유다도 여기 있어. 유다도 다 여기 음력 이스라엘에 속한 건 다 내 반쪽이요. 그 외의 나라들은 전부 이쪽 반쪽이고 이거 예수. 성경은 내 마음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다 펼쳐져 있는 거라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온 지구가 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다 그렇게 펼친 거라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아스르한테 지배받고 부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한테 지배받다가 어디로 가요? 그 다음 페르시아한테 지배받고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네 동물로 다 그 예언돼 있던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죠. 자기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걸 잡고 있으면 물론 예수를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바꿔가줘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지. 그 생명은 진 이겨버려야지. 그래야 영생한단 말이야. 자,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참 신앙, 참 기독교. 기독교가 뭐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기독교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교요? 예수교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마저 틀려. 틀리지. 믿음이 뭔데? 아가페 사랑 진리요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믿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진리가 믿음이니까. 그럼 진리가 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7번 약속해 놓은 거 7번. 이걸 7일곱이라고 그래. 7 안식. 7이 안식이잖아. 7 이걸 7번이나 약속해 놨다니까. 이걸 부엘세바라고 그래. 그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우물 파갖고 부엘세바 7 우물을 내 마음에서 판 거요. 무슨 저런 우물 파서 블레셋한테 뺏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우물을 파서 뺏겨야지. 예수한테 처음에 블레셋 열국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래갖고 깨달은 거 그 우물 하나 가졌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아들 이삭도 이 안에 참 우물 부엘세바. 부엘이 뭐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부엘. 세바는 사바 7이란 뜻이요. 그 부엘세바 7 우물이요. 이 안에 7우물이 7개라는 게 아니고 7이라는 진리 그 안식이라는 샘물이 펑펑펑펑 나와야지 이 안에서. 그걸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에나꼴의 우물 사사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원리는 단 한 가지. 내 두 마음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거 1, 2, 3. 아까 1, 2, 3, 1, 2. 1, 2, 3, 1, 2.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건 없어. 껍데기 설명용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참신앙은 인간이 무슨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왜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돌봐주잖아요. 어릴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 부모님의 사랑.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아니요.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인간은 죽게 되면 애도 버려요. 그 철판 위에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애를 안고 엄마가 철판 위에 앉게 해서 밑에 불을 떼니까 나중에 애 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애를 끌어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고 뜨거우니까 나중에 결국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밑에 새끼를 깔고 앉더라는 거지. 그게 무슨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인간이 설명용 사랑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믿음도 설명용 사랑.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나타난 믿음, 설명용 믿음이요. 이게 나타난 하나님, 가짜 하나님, 가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 알맹이 믿음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에 이르게 한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1, 2, 3만 이해했으면 아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우상이란 뜻이 가짜 하나님이란 뜻이 가짜 상. 가짜를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교회당에서 섬기는 건 뭐예요? 가짜 껍데기 하나님이니까. 성경 읽고 그대로 가짜 껍데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배역하다, 배역하다. 구약에 그 많이 퍼부었던 그걸 멸절시켜야지. 그 마음을. 진멸시켜야지. 스바냐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하게 다 때려 부순다고. 오바자서라든지 전부 다 우리 안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막 모압을 멸망시킨다, 암몬을 모압시킨다,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아수를 멸망시킨다. 다 보여. 우리 안에 예수 몰아나게 준다 이런 뜻이요. 그게 껍데기 열고 붉은 짐승 몰아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면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거 읽어보면은 왜 맨날 하나님은 전쟁질이고 하나님은 다 부시고 우리 안에 진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다 부숴내는 걸 전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판, 멸절, 막 직멸하는 거 좋은 거란 말이야. 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쁜 걸 몰라요. 인간들이 나쁜 거 좋은 거 알지. 아무리 악하게 표현돼서도 하나님은 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 잘 믿고 못 믿고 이뻐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눈에는 이 육신이 안 보여. 드러난 것이 안 봐. 그냥 설명용으로 그냥 조성해 줬을 뿐이요. 원자 쫙 모아갖고 나타내서 촉촉촉촉촉촉 영화 돌아가듯이 필름이 돌아가는 것 뿐이요. 이 세상은.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조금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이게 다 사라지는 거구나. 결국은 인간의 생각도 이게 마음도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홀로그램 허상이구나. 진짜예요. 성경은 다 그 기록이 돼 있다고. 그게 다 가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오늘은 이걸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